오늘은 읽어주신 말씀 의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고 며칠간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현자, 드러날 현자를 써서 예수님이 숨은 모습으로 계시지 않고 드러나셨다. 부활체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appearance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또 다른 단어도 쓰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저기 누구를 만나셨대 하는 이야기들이 40일 동안 이제 있어졌던 그 시간들을 예수님의 현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 그리고 왜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때로는 10명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기도 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을 만나주시기도 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도 나타나셨다. 그렇게도 써 있고 조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물론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 만날 때에 아마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귀로 듣기는 하지만 십자가가 워낙 강했고 죽음이 워낙 사람들에게 강했기 때문에 용기를 잃고 숨어있는 모든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내가 죽지 않았다. 내가 이전에 말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 제자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이 40일간의 기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간들 중에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성지순례 영상을 하나 틀어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저도 2019년 12월에 성지순례 기회가 주어져서 갔었어요. 우리 교인들 몇 명하고 또 다른 팀하고 섞여서 갔었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갔을 때 그 자리가 상당히 기억이 남아요. 여기 지금 세워진 교회가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던 그 교회인데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 있어요. 바로 옛날에는 더 붙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교회 이름이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수위권, 그거는 프라이머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위임을 해줘서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위임을 받음으로 이제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자리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의미로 이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베드로 수위권 교회다라고 하는 거. 바로 교회 앞이 지금 저렇게 갈릴리 호숫가이고 이 호숫가 모습을 이렇게 좀 넓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이드가 시간을 좀 주더라고요. 옛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흩어져서 한 30분 줬나? 이렇게 묵상하고 그래 보라고. 저도 이 시간이 참 좋았었어요. 저기서 홀로 정말 다른 것은 많이 변했을 텐데 2000년의 세월 동안 그 물은 예수님 시대의 물과 같은 갈릴리 호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 내가 주님을 만나듯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배, 저희는 요 배보다 좀 컸던 것 같은데 그런 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돕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저희도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한 바퀴 쭉 돌아왔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그 교회 옆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형성한 이런 동상이 있어요. 같은 건데 이쪽 모습 이렇게 예수님이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임하는 그리고 내 양을 맡기시는 거룩한 장소, 이 장소가 바로 베드로 수위권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게 대단히 잘난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 여러분, 우리는 잘 믿으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하거나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지, 나 원래 예수님 사랑하는데 지금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못한다면 그런 이유가 더 크고 강한 건가? 내 믿음은,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은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걸까? 이렇게 돌아봐야 되지요. 근데 베드로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시냐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그렇게 호기 있게 장담했는데 그저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자기가 미웠을 거라 생각돼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보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 몇 명이 갈릴리 호숫가로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요.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 이제는 포기하고 다시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저 고기잡이 해야지, 그리고 그물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내 눈앞에 육으로 계시지 않은 그 예수님, 그 그리움에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의 장소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 추억의 장소, 내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과의 장소를 찾아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날도 오랫동안 손 놓았던 그물을 다시 잡고 그물을 내렸는데, 첫 번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운동 이름이 뭐예요? 153 전도 운동, 153 153 전도 운동. 여기서 나온 얘기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자 그래요. 생선 잡은 걸 좀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과 같이 식탁을 나눴던 큰 돌이 있다. 그것은 원래 예수님 시대 거다. 아까 그 영상 설명하신 가이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자고 생선을 잡수신 후에 그다음에 다른 제자들 다 물리시고 베드로와 1대1 만남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녘 그 갈릴리 이 자리에 갔을 때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가 보니까 수증기처럼 안개가 착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그때도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낮에 쨍쨍 쬐는 그런 때가 아니라 아주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안개처럼 펴있는 그곳에 오직 이 세상에 주님과 나와 둘만이 있는 그 순간, 주님과 베드로가 둘만이 있는 그 순간, 숨 막히는 순간이 아니었겠어요? 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호기를 부리면서 장담했던 내가 그렇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주님께서 너 좀 그럴 수 있니? 너 그렇게 나를 따라온다더니 그렇게 부인할 수 있니? 아마 그렇게 책망을 크게 하셨더라면 책망 들으면서 울기도 했을 뿐더러 그냥 이래저래 변명도 하지 않았을까? 혹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런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나도 없으시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년 전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의 이름, 그 후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베드로로 활동하던 수많은 시간들, 근데 처음 만났을 때 부르셨던 그 이름 그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가슴이 철렁했는데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첫 번째 물으실 때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전 같았으면, 주님을 부인하기 이전 같았으면 베드로의 그동안의 모습으로 볼 때는 당연하지요. 제가 저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거 세상이 다 압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법해요. 그동안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 못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적으로 몹시 조금 자신 없어진 모습 같긴 한데, 근데 이제는
자기를 슬슬 안 믿기로 하고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기로 하는 그의 영적인 전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또 묻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실패했지요. 3번 부인했죠. 그것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악압되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3년 따라다니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도 들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해서 칭찬도 받았고 예수님 때마다 나를 찾으셨던 그 기억들도 있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의 기억에 자기를 빗대어 봅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 3번째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막 근심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이 베드로에게 말에 긴장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게 만들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1번째, 2번째, 3번째 동일하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데 그 당시로 말하면 앞으로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로 얼마 전에 정말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신다는 얘기는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베드로를 믿으시고 당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당신을 대신할 수장으로 베드로를 세우셔서 그래서 당신의 양들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무모하리만치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도 너무너무 부럽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믿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게 너무 부러워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이 계획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시행하겠느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의논하신다니까. 근데요,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 지구상에 아주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들만 그러신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 일을 좀 맡아줄 수 있겠니? 이 계획을 네가 좀 완성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의 사랑에 실패한 예수님을 고백하겠다고 말했던 그 고백에도 실패한 부인만 3번씩 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맡기라. 내 양을 맡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고기 잡는 일로 2번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에 만났어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 처음 볼 때인데 웬일인지 그 말씀 듣고 그냥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베드로가 3년의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 앞에 서 있던 때가 아니라 하필이면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의 신앙 여정길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낮아져 있을 때 예수께서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신 거예요. 다른 건 고백 못해도 그래도 사랑은 하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양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이번 프로젝트만 잘 되면 저는 정말 주님 위해서 일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안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생각에 그렇다. 내가 이 바쁜 것만 좀 지나면 그럴 것. 하나님이 그 바쁜 일보다 덜 귀중한 분이 아닌데 우리 생각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너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 너 지금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해도 괜찮아.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만 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런 놀라운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성령 받고 베드로는 정말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그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그 초대교회 그 핍박의 시간들을 지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왜 3번씩 물으셨을까라고 합니다. 한 번만 물으시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그랬는데 3번씩이나 물으셨다라고. 네, 여러분, 이 3번씩이나 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얘기와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유, 한 번도 아니고 내가 3번씩이나. 그냥 한 번 부인한 건 어쩌다 실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또 잘못하고, 두 번째는 그냥 정신도 차릴 것 없이 그냥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고 나서 그 상처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막 끄집어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사귈 때는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자꾸 끄집어내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말이 옳아도 지금 이 옳은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되지 않으면 상처만 더 깊어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상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3번인데 베드로에게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니? 라고 말하지도 않으셨고, 너 나를 사랑하기는 했니?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과거에 실패했어? 얼마 전에 나를 부인했어? 그렇지만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드러내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을 통해서 그것을 치료해 나가는 그런 테라피,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테라피를 하신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분 앞에 떨리는 모습으로 정말 부끄럽긴 해도 거짓말할 수 없는 그 엄숙한 순간에 3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3번의 고백 속에서 베드로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적 은혜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자꾸 거기에 골몰이 빠지지 마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할 때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고 난다면은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데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분명히 씻음 받은 건 확실하지만 사단이 그 죄의 자식과 같은 것, 죄책감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이거는요, 죄가 해결돼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건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알고 있고 그 흔적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무력하게, 자신 없게, 힘들게, 괴롭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지나간 상처 때문에, 지나간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그럴지 모르고 내일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생각은 너 어저께 왜 그랬니가 아니에요. 오늘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 과거의 상처를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를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만
해결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새로운 인간상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간 상처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거나 우리의 가슴을 부여잡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홀로 내 인생에 자신 없고 내 인생이 무력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건 해결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죄책감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괜찮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으신 까닭은 그 죄책감을 해방시켜주는 작업이었어요. 예수를 왜 부인했을까? 그 생각이 사로잡던 나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로 바꿔놓으신 이 짧은 만남에 주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생각의 전환을 주시는 이 아름다운 순간이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어려움에도 베드로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 중 누구는 당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왜 없었을까? 하지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렇다고 대답하니 이제는 내 양을 맡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더 위대한 줄 믿었기에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사단의 죄책감 같은 것들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겐 4번도 될 수 있고 10번도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이 3번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자기의 자화상을 사랑으로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걸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는 오늘 그 과거를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자꾸 묵상함으로,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묵상함으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운 인간상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본에 가면 킨즈키 예술이라는 게 있다고 들어요. 킨즈키 예술, 여기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일본에는 도자기가 깨지면요, 그 깨진 자리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그걸 붙인대요. 금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니 그 깨진 도자기에 그래 금으로 붙이는 게 얼마나 아까운 것 같은데, 금으로 붙여놓아서 점점 붙이면서 그 금 때문에 깨졌던 그 도자기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예술 기법이 있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금이 갈 때도 있고 깨진 도기와 같이 그럴 때도 있지만,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것을 붙이면 우리는 깨지기 전보다 더 견고한 인생으로 재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 가서 베드로의 만남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볼 얘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그 다음에 필리아, 그 다음에 에로스, 이런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그런 사랑이라고 알고 있고, 아가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사람으로 한다면 뭐 어머니의 사랑 정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랑을 사실은 구분해 보느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에서 다 출발해야 하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돼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저렇게 구분을 하게 되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얘기하실 때 그 사랑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처음에 아가페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리아 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아가페 할 수 있겠니? 물론 동사로 아가파오, 아가파스를 쓰지만 이제 이건 명사고요. 필리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께서 너 나를 필리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필리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원래 이 히브리 문법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헬라어 문법에 있어서 반복을 요구할 때는 같은 의미로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아가페를 썼나 필리아를 썼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느라고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으실 때에 항상 너는 나를 아가페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실 때 그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아가페 한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마 부인하기 전에는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합니다. 두 번째 물으실 때도 그렇게 못 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너 필리아 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아가페를 포기하신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아가페는 여전히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사랑의 근본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필리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지금 부끄럽다고 내 얼굴 못 들고 있지? 너 나 부인했다고 그동안 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숨어 다닌 건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네가 넘어졌거나 네가 힘들거나 네가 아프거나 네가 부족해도 나에게 문제가 없단다. 다만 그래도 너는 그 모습으로도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서 너무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지금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아예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저는 열심히 믿을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시는 교우들도 꽤 있어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주님은 그런 말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 다음에 완벽하게 내 앞에 나올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넘어진 그 모습으로 나올 수는 없겠니? 지금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나한테 나온다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빈 털털이라도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올 수 없겠니? 내가 다 건강해지고 내가 펄펄 뛸 수 있을 때 내가 나오겠다고 하지 말고 네 연약한 몸, 네 아픈 몸, 그 몸을 질질 끌고서라도 내 앞에 나올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역에 대한 헌신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주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럴듯한 핑계가 있어요. 내가 더 잘할 거거든요. 조금 더 배우고 좀 더 벌고 좀 더 이렇게 내가 나를 완전하게 해서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그럴듯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그런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내가 다시 아버지 앞에 잃어버렸던 그 돈을 다시 찾아가지고 갈게요. 이건 신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뻔뻔한 것 같지만 내가 다 거지가 되었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 다시 시작하리라. 그게 신앙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것도 이해해 주시고 높은 것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아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아가페 해야 되는 게 베드로야 맞단다. 근데 지금 너는 필리아뿐이 못해서 염려하지. 아가페를 못해서 염려하느라고 뒤돌아서지 말고 괜찮아. 그 모습 그대로 한 발자국 내 앞으로 오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정말 잘 믿을 거예요. 1년만 기회를 주세요. 요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일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 해결되기 전에 지금 필리아의 모습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을 가지고서라도 주여 내가 주 앞에 왔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새로 출발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셔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 되는 수익권 교회의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베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 안 하셨지만 성경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듣는 메시지는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사랑으로. 너 돈 벌어서 헌금하겠다고 하는 마음 좋아. 너 이제 그 일 잘 해결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 앞에 오겠다는 것도 좋아. 근데
나랑 다시 시작할 때는 그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면 좋게. 그 사랑으로 출발하다가 너는 그 돈도 벌 수 있고 그 건강도 찾을 수 있고 그 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런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줄줄이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믿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목숨 버려 지켜낸 사랑하는 성도들을 베드로한테 맡기는 것.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근데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고 오늘 나를 사랑하고 내 앞에 사명받고 새로 출발하는 너에게 내가 내 양떼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지금 이 베드로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책상 앞에 앉아서 혹은 교회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맡기라 하실 때에 저것은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기쁜 일이긴 했지만 자기 목숨의 위험도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도한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의 애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드로만 찾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아니라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LA 예수마을교회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내 양을 맡으라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은 너 용기를 낼 수 없겠니? 힘을 내자, 다시 시작하자,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나갈 때에 내가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나갈 때에 놀랍게도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습니다. 넘어졌는데도 우리를 위하신대요. 부인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못마땅하실 만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확실히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신대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대적들 때문에, 사람만이 아니라 인생의 대적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정죄받고 말이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이 대답만 하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정인호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갈 때에 주의 사랑 힘입고 세상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요. 그동안 그랬는데 주여 제가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하게 하시고 이 시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대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여 우리가 부족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 스스로도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평생을 주와 함께 걸어가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 마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